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이 한 지체로 돼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바른 교회의 모습을 사람의 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에 지체가 많지만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와 같으십니다. 사람의 몸은 여러 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반신, 하반신을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상반신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머리와 가슴, 팔, 다리. 이 중에서 그 머리를 본다면은 머리에는 눈, 코, 입, 귀, 그리고 안으로 보면 뇌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각각의 지체들은 서로 다르면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지체들이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은 몸은 온전하지 못하게 되죠. 각각이 다르면서 독립적인 기능을 갖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각각의 지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달린다고 했을 때 다리만 쓴다고 하면은 좀 어색하게 달리게 되죠. 달릴 때 팔을 같이 함께 앞뒤로 휘둘러줘야 달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서로 보완하고 의존하는 것이 서로 각 사람의 몸입니다. 몸의 각각의 지체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존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능을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는,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몸에 붙어 있어만 가능해요. 몸에서 떨어진다면 어떻습니까? 그 지체가 갖고 있는, 그 부위가 갖고 있는 기능에 단 1%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라지고 말겠죠. 썩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도 각각의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지만 그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 또한 그 지체가 없으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몸과 지체와의 관계이면서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찬양을 전하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고 중보하는 분이 있고 준비하는 자가 있고 각각의 그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떠나게 된다라면 그 기능은 빠지게 되겠죠. 하지만 그 빠진다고 해서 밖에서 그 기능은 쓰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몸에 속한 지체들이 떨어져 나가면 죽는 것과 같은 거죠. 머리 되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고 같이 붙어있는 지체,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들을 다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역할,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몸의 부위들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 교회에 함께 있어야 되죠. 함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 주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곳에 바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오합지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자어로만 풀이를 하면은 까마귀를 모아놓은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훈련이 전혀 안 돼서 그들 간에 서로 통일성이 없어서 전투 참여가 어려운 그 무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즉, 아무리 많은 인원이 모여도 통일성이 없으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쓸모없는 오합지졸, 이 오합지졸을 쓸모있는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되어져서 지휘관의 말에 모두가 통일성 있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로 간의 유대와 마음맞음,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시너지 효과가 그 안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많은 교회, 규모가 큰 교회, 좋은 예배당을 갖고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성도 수가 많고 규모가 큰 교회를 먼저 찾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성도의 숫자도 교회의 규모도 유명세도 목회자도 아닙니다.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성도들이 하나 된 교회인지 보아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함께 연결이 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기능하는 가운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가운데 스스로를 세워갑니다. 에베소서 이 4장 16절의 이 말씀처럼 온몸에 각 마디마디마다 서로 연결이 되는 성도 간의 연합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여부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를 결정을 짓습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룸으로써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가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제 차세대 예배 더 뉴가 있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왜 더 큰 승리를 기대하게 하셨는가 물으시면은 어제 찬양 예배 가운데 연합된 교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꿈과 꿈땅과 파워웨이브, 대학 청년부, 그리고 성도분들까지 그러면서 교회 리더십과 장로님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지위와 나이와 상관없이 뛰면서 뜨겁게 주님을 부르짖는 모습, 연합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 기쁨의 제사를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부다비 온누리 교회가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하는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입니다. 교회로 모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됐고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됐습니다.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 종과 자유인, 서로 간에 대립되고 갈등이 있고 차별을 두고 있는 자들을 대표로 세워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간에 막혀있던 것을 허물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하게 되고 이 연합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하나가 되는 자리는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마시게 된 자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를 형성하여서 영적으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홀로 개인으로 존재하면서 차별이 되고 비교가 되고 대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구속 사역과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문화와 인종과 성별 그리고 그 지위, 그 수많은 벽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몸으로 이루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곳이 바로 주님께서 머리 되시는 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파냐 아볼로냐 게바냐 그리스도파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게 바른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모습이 벽이 다 허물어져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이 바른 모습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을 따라가냐, 지역을 따라가냐, 일하는 직장과 지위나 학벌, 심지어는 아이들 학교로 나누는 교회도 있습니다. 안에서 교회로 나눠지는 교회도 있습니다. 물론 마음이 맞고 친밀감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교제하는 것은 그 안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 친밀감과 교제가 다른 이들과의 그 대립과 그 분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한 것은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 지체지만 한 몸임을,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으니 성령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과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이대도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직장과 성격들도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몸 안에서 각각의 그 역할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기능과 은사의 차이가 각자의 그 존재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존재 가치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몸 전체가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만일 몸 전체가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는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있고 만드신 이유가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 가운데 어떠한 것도 허투루 그리고 실수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랍고 완벽하신 창조물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귀하게 여김을 받은 창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서는 없어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그 신체 부위가 무시할 수 없는 각각의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각각의 지체를 맡고 있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아주 당연한 일이죠. 쓸모없고 필요 없는 자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대가로 산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귀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값을 다 매겨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존재를 서로 무시한다는 것은, 서로 판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하다면 그 자가 바로 하나님보다 높은 자여야만 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귀한 존재라고 인정한 우리들에게는 각각의 다 담당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체들을 각각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에 두셨습니다. 그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들을 몸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성도에게 정해진 역할과 기능이 있고 그 모든 것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들의 역할에 맡은, 그래서 담당해야 하는 자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 역할과 담당하는 자리는 우리들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눈으로 타인의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타인이 다른 사람을 보며 판단하는 것과 반대로 자신도 자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닙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져서도 안 되죠. 누구도 자신의 인간의 기준으로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미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다양한 역할을 인간의 그 제한적인 그 지식과 경험을 그 잣대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지혜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결정해 나가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보기에는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그 자리가 저 사람의 자리가 아닌 것 같고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내일 말씀이죠.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거나 머리가 발에게 너는 내가 필요 없다라고 한 몸을 이룬 지체 성도들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부족하고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서로 간에 밀접하고 연합한 한 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신체 중에서 귀가 못생겼다고 해서 귀를 잘라내면, 손이 보기 싫다고 해서 손을 잘라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그 전까지는 온전했던 몸이 바로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내 몸에 불만족스러운 부위가 있다고 해서 그 부위를 학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잘라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부위를 나의 몸의 일부로 인정하고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보듬어 줘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들의 몸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성도가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한 몸을 이루기에 그것은 결국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한 몸 안에서 내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성도분 중에 나와 다른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멸시가 아닌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해하고 품어주길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그곳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의 연합보다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내어주셔서 제자들과 우리들을 품어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만 합니다.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위로함으로 온전한 몸으로 연합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세워주신 곳에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다른 성도를 보고 불평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